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세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32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그런 제목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기자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한국에 와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밤하늘에 수놓은 빨간 십자가들에서 여러분 밤에 어디를 이제 가거나 이러면 빨간 십자가가 많죠. 빨간 십자가. 그런데 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십자가는 한국 교회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서양 공동묘지에 가보면은 십자가들이 쭉 나와 있잖아, 그죠? 공동묘지에 그런 것처럼 그 캄캄한 밤하늘에 그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가 우리는 참 성스럽다, 위로가 되고 이러는데 그분의 눈에는 공동묘지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십자가는 능력이고 생명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찬양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능력이고 생명이지만은 한국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그 기자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되려면은 한마디로 자기 죽음을 죽어야 돼요. 자기 죽음을. 즉 죄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살아나실 때 그것이 능력 있고 생명적인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날 때 그 십자가는 가족들을 살리고 영향력을 주는 그건 정말 생명의 십자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넣고 그리고 살리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 한 기자, 외국인이 한국에 본 낯선 그 풍경을 본 그 기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생명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역사 사실을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았더라. 이 옷을 나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 처형 방법은 우리 인류가 고안한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고통스러운 처형이라는 겁니다. 처형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했더니까 이 십자가 처형을 페르시아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발명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안이 뭔지 알죠? 지금 이란의 그 아리안족, 그 페르시안이 발명하고, 그리고 카르타고, 여러분 카르타고가 어딘지 알죠? 오늘날 리비아 앞에 한디발 카르타고 아시죠? 카르타고. 그 카르타고에서 그 십자가형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 십자가형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뭐 어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인이 이런 형을 고안했고, 또 그 형을 발전시킨 것은 바로 카르타고인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인이 완성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이 오랫동안 천천히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는 아주 잔혹한 처형 방법이에요. 사람이 죽는 순간이 짧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할랄 푸드 얘기할 때, 할랄 푸드도 그 할랄 푸드를 하는 그 방법 중에 그 비스밀라 그런 얘기했는데, 그 동물을 한 순간에 기도와 혈도를 잘라가지고 동물의 죽음을 짧게 하는 겁니다. 동물의 죽음을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도 짧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인간이 얼마나 참 잔혹합니까? 우리가 다 인간의 모습을 했지만 인간만큼 잔악한 인간이 없는 것 같아. 잔악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 이 죽이는 이 방법도 가장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을, 그것도 인간이 고안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요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노예라든가 피시민지 시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수를 십자가에 가로대, 여름 십자가가 보면 세로 가로 있잖아요. 가로대에다 눕혀놓고 윗손목, 윗손목, 보통 이 십자가를 이렇게 손목에 손바닥에 쓰는 자리, 윗손목, 이 손목 윗부분에 쇠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세워놓은 가로 그 기둥을 미리 세워놓는데, 그 세우 기둥에다가 한 사다리로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도르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가지고 기둥에 못이나 끈으로 고정시킵니다. 한 발 위에 다른 발을 겹쳐 올려놓은 뒤에 그 위에 못을 박는데, 이때 사용된 못의 길이가 11.5cm 정도 됐다. 11.5cm, 한 10cm 정도로 이게 못을 겹쳐서 박아놓는다는 겁니다. 때론 제수가 빨리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받치는 의자를 이렇게 엉덩이를 받치도록 하는데, 그것을 그 로마로 말로 세딜러라고 세딜러. 그리고 또 발 받칠 때도 이렇게 받쳐놓는데, 이것을 스펜다네움이라 이렇게 스펜다네움이라고, 그렇게 그런 걸 받쳐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죽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시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나온 최후의 만찬,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한밤중에 그 폭도들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신문을 받아요. 새벽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제3시라고 그랬죠. 제3시가 오전 9시예요. 6시는 10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게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성경에는 9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언제냐면 오전 9시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형당하신 것은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의 아주 치밀한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나라는 삼심제라고 있는데, 사람을 저녁에 잡아서 새벽에 신문하고 아침에 죽여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부당한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세상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목, 보통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는 그 처형하는 그 이 머리맡에 머리 거기 십자가에다가 뭐라 써냐면 그 제목을 줬는데,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로마 법정에서 이 죄를 유죄로 받기 위해서, 유죄로 판결되기 위해서 뭐라고 제목을 붙여서 고소를 했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은, 예수님은 무장 폭동을 단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지만은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건설하려는 왕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다. 이렇게 해야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죠. 빌라도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처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고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양옆에는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강도도 우리가 성경에는 강도라 했기 때문에 일반 강도나 노상 강도 같은 그런 자법이 아니에요. 자법이 아니에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혁명가들,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법이었다면 십자가 처형 같은 그런 잔혹한 처형을 할 리가 만무라는 것이죠. 이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종교적 행동들은 그것은 정치 행위로 보였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현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히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죠. 내가 만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런 일을 만난다면 어떤 입장을 또한 취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먼저 살펴보면요, 로마 군인들이 있었죠. 24절 봅시다. 로마 군인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들은 이 사건의 내용이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랬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을까? 진짜일까? 진실일까? 뭐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남긴 몇 가지 유품을 나누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들이 나옵니다. 강도들 3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한,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들이 가능성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혁명가로 조롱하고 비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아래, 골고다 언덕 아래. 29절 30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들은 분위기에 휩쓸린 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예수님을 극도로 찬양했지만은, 지금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변덕이 심하고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그리고 빈정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온 사람이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진실이 어떤 것은 그들은 알아요. 그러나 그 진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진실을 애면하고 있는 위선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또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고 몇 가지 유품을 나누기 해련된 로마 군인의 입장을 취할까? 아니면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강도들의 입장을 취할까? 아니면은 어제는 좋아라 찬양하고 오늘은 죽이라고 조롱하는 충동적인 군중들의 입장을 취할까?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짐짓 진실을 애면하는 대상 서기관들의 입장을 취할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찬송 알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작사, 그 작곡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거 거기 보면 아프리카 아프리카 노예들, 그러니까 흑인 연가입니다. 이 흑인 연가에서 미국의 흑인 연가인데 십자가 현장을 마치 목격하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혹해하는 심정을 잘 묘사했다. 이렇게 알려진 찬양이 바로 147장입니다. 떨려 하는 그런 찬양이죠. 십자가 고난의 깊이에 당혹스러워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의 깊이에 당혹스러워하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에 더더욱 당혹스럽고 저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 나를 위한 것이기에 더더욱 당혹스럽고, 그리고 그 당혹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는 그런 찬송가의 그 가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제목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주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드릴 대답은 뭐냐면은 제가 이 대답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저녁으로 이렇게 서울고등학교에 이렇게 조금 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내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생각하면서 왔어요. 생각했어요. 그때 내 대답은 뭐냐면은 저희 주님, 저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주님,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 잘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 기자는 정말 감정 하나 섞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담담하게 마치 그 감정을 꾹꾹 누르듯이 차분하게 적어 내려간 것을 우리가 몇 구절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는 로마 군병들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노라는 율법학자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다 한 얘기를 담담하게 적으면서 우리들에게 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담담하게 묻고 있는 이 물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또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주님, 당신은 내가 인생 중에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인생 중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만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 삶을 잘 알다시 이것은 우리가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쓰다가 남아서 생활비가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애씀과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이렇게 엉겨있는 소중한 물질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이 물질 이름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길에서 주님 우리 인생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되어진 일, 내 인생에서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구나 라고 넉넉히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날 우리 교회 어른들인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 교회원들을 비롯하여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우리 하나님 저들의 모습을 다 보셨지요. 열심히 주님 전에서 주님께 사랑을 드렸던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손짓이 적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속회에서 성가대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들의 발자국과 그의 손짓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내 젊은 날에 선한 행위를 주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들의 젊은 날에 충성스러움을 기억하시고 노년에 아름답고 행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실이 튼실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식들을 볼 때, 손자, 손녀들을 볼 때 탐스러운 믿음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지가 없지, 여부가 없지, 분명하시지, 틀림없어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오늘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그 놀란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뵙는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사는 동안에 누리고 간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